2020년 10월 16일 금요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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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대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절 병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치료를 위하여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병도 주님 앞에 또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또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는 길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 근심과 걱정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 그랜폭스 소망 한인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각 가정마다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예, 지난주 갈라디아 말씀은 잘못된 신앙 사상을 바로잡고 경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로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 못하라 그렇게 죽어요.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확실한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역으로 창세기 그러므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할 때 의로 인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의 요절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오직 예수 주님 믿는 것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의 말씀인데 에베소는 어디냐? 에베소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럽의 지도를 보면은 어때요? 유럽의 지도를 보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그 반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그래서 이태리 앞에 있는 이 시칠리 섬이 꼭 공과 같은데 옛날 지금도 이태리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해서 이태리가 그 앞에 꼭 발로 앞에 공 차고 있는 모습 같아서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닌가 우스갯소리 그런데 그 이제 이태리에서 이렇게 우리 지도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반도 하나 그게 그리스 반도고 그리스 반도의 앞에 옆에 있는 또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건너가 보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터키잖아요. 지금의 터키의 남쪽에서 서쪽 바닷가 쪽으로 남서 터키에 있는 남서쪽 그래서 그 바다 건너편은 그리스가 있는데 그 남서쪽 끄트머리쯤에
그 지금 왼쪽쯤에 에베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가 지금 터키 사람들이 그 지역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셀주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셀주크. 셀주크라. 그러니까 에베소가 옛날에 초대교회 때 에베소가 지금은 셀주크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에베소에 가보면은 폐허만 돼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에베소 자리는 아주 많이 옛날 폐허가 돼 있고 무슨 이렇게 고고학 그 박물 고고학 발견된 곳만 이렇게 있고 터만 있고 부서진 것만 막 있고 이제 셀주크 도시 밑에 큰 도시가 따로 형성이 돼 있는데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살던 번성하던 도시가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사람이 안 살고 딴 데로 옮겨갔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주 큰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에 모이는 큰 그 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은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발굴해 보니까 약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5만 명. 야, 5만 명이면 엄청난 큰 곳이 굉장히 크죠.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 UND에 있는 아이스하키장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한 2, 3년 됐나요 그때 그죠? 다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갔는데 야 아이스하키장 사람들 그렇게 내가 여기 우리 그랜폭스 온 적 딱 처음 그때 한번 가봤어요. 지금까지도 한번 딱 그때 가봤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엄청나게 많더라고 막 엄청나게. 근데 그게 5만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전각이 있었다,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은 폐허가 됐느냐 보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환경 문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연료는 나무를 떼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나무를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뗐어요. 벌목을 해갖고 화목으로 삼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오면은 막 그냥 다 거기가 토양이 막 훼손이 되는 거예요. 막 나무들이 있어갖고 나무들이 이렇게 물기도 빨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토양을 딱 잡고 있으면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있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서 화목하고 땔감으로 쓰고 또 뭐 식사하는데 쓰고 그러니까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환경을 많이 파괴합니다. 실제.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이 뭘 많이 먹냐 육식을 많이 하는 거야. 육식을 많이 하니까는 당시 그 지중해 사람들은 뭐냐면 양고기, 염소고기. 근데 특히 염소는 푸른 거는 다 뜯어 먹는 거야.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니까 목장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이 황폐가 돼 갖고 토사가 덮여서 그렇게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무분별한 도시 개발, 우리 무분별한 도시 개발 마구잡이로 하는 도시 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이요 지금 보면은 다 거의 많은 도시들이 다 폐허가 돼 있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했는데 에베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든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조심히 대하고 아끼고 잘 보호하고 이래야 됩니다. 막 나무 잘라봐야 나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는데 어디 나무가 유명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갖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걸 또 다 수천 년에 동안 벌목을 해갖고요.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많지 않대잖아요. 그런 게 다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막
나무 잘라서 쓰고 막 태워버리면,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는 조경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하나님이 푸르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제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하는 2차 전도 여행할 때 여기서 3년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마수라는 책, 은 5만 권, 5만 어치의 책을 모아가고 확 불사르는 회개 역사, 문화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책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때. 근데 은 5만에 달하는 책들을 다, 이게 은혜 받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막 책을 다 태워버리고, 두란노에서 서원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여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여기서 감독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조금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반모섬이라는 곳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반모섬에서 뭐예요? 계시를 받은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여기 또 뭐 참고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누구요?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서 소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기서 돌아가셔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친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요한한테 부탁해요. 요한을 불러서, 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한테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 놓으시잖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여기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된 거는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창립됐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요, 교역자로서, 감독으로서. 그래서 아마 모친 마리아, 사도행전 이후부터 보면은 모친 마리아에 대한 행적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계신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지역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은 성 마리아 교회,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는 이제 10번째 성경인데, 에베소를 봅시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우선 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 다음에 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2장에는 허물과, 오늘 본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3장에는 보면은 이제 이방 선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거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상황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요, 오래 참음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고 모든 악독과 아이를 부리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니까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되고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음행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쭉 말씀이 있고 6장에는 뭐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아름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요걸 방해하는 이가 있는데 거기에 마귀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러므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이 에베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전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좀 요약해서 줄이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의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아까 말했죠.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여자 우상을 세워놓고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신전을 세워놓고 이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합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중심인데 에베소에서 중요한 말씀 한 토막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돼. 우리의 과거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에베소 4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옛사람이죠. 옛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이었던 우리는 어떤 자였더냐? 첫째는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1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했대요? 죽었던 자래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아있어요. 그럼 뭘 죽었다고 그런 걸까? 뭘 죽었다냐면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신은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안 죽었어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산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근데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0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죽었다는 거는 선악과 먹은 다음에도 죽은 게 아니에요. 뭐냐?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던 그 교통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않으면 이 영적 죽음으로 인하고 또 육적 죽음도 찾아오고 영원히 죽는 불심판의 죽음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너네들이 과거에는 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랬던 죽었던 자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요. 죽었던 자였다. 두 번째는 과거에 어땠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마귀를 쫓고 불순종하던 자이다. 마귀를 쫓고 불순종.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마귀는 반대인데 마귀를 쫓으니까 맨날 하나님 거스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르게 살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했어. 죽음. 생명은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생명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6장에도 나오죠. 공중권세자 마귀와 대적하라 말씀 나오네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옳다 인정하시는 거 하지 아니하고 전부 내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으로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역하고.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180도로 우리 중심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으로 됐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구원받지 못할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속에 그런 방향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생긴 거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생긴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때 너희가 이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거기 아데미 신상에서 신전 이때 무슨 축제한대, 그럼 거기 가갖고 막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막 이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걸 또 좋다 그러고 즐거워하고 재미나다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풍속을 좇고.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은 막 정동하면 거기서 막 그거 뭐 구경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건 똑같아. 그러고 이제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싫어져요. 싫고요.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않지만 싫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막.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야. 마귀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내가 성령을 쫓는 사람인지 마귀의 영을 쫓는 사람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쫓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반대는 그 반대야. 쉽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악령을 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다음에 숨으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나님 멀리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보면 알아. 이렇게 교회 와도 보면 저 끝에 앉아 억지로 그 매주 나오고, 그나마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도 그래. 매주 안 나오잖아. 그리고 어쩌다 나와서 보면 눈빛이 보면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심령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요 눈빛이 달라. 막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이 어두워져 있으면 벌써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때요? 주님의 몸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리하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깨닫고 보면 되게 쉬워요. 원리는 쉬운 거야.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서 하는 사람은 이렇고,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영은 이렇고,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냐? 육체의 욕심만을 줬던 자였대서. 육체의 욕심만. 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이게 뭐예요? 전에는 그 뜻은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령이 기뻐하시고 내 심령이 좋아하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쫓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마귀를 쫓고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만을 재미삼고 쫓던 자들이었다. 근데 이게 에베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자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이 다 예수님 없으면 다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희 여기 있는 서가 이런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마귀를 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만을 그렇게 자랑 삼고 재미 삼고 즐거움 삼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첫째, 살아났어. 야, 죽었던 너희가 이제 살아났다. 1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어요. 5절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으라. 살리셨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인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대요. 마귀를 쫓고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못 심판,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속한 자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쫓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와, 야,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셨잖아.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삽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지옥에 안 갑니다. 영원한 불못, 마귀가 이제 유황불 불못에 주님의 심판으로 떨어지는데 그곳에 안 가고 너희가 과거에는 이 마귀의 영에 속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대요.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자,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소속한 자, belong to God,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대요. 그 뭐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장 끝에 절에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 손님, 게스트가 아니야. 게스트, 천국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스트가 아니에요.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나 상관 외인도 아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어떤 게스트 잠깐 있다가 들어왔다가 우리 집에 잠깐 있다가 나갈 그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슨 시민? 천국의 시민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자, belong to God. 우리는 다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마귀를 쫓고 불순종하였던 자들입니다. 육체의 욕심만을 쫓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살아났고 하늘에 속하게 되고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오직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삽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에베소의 결론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예요. 이게 전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행위로 말지 않아요.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 그래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야. 기프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이 모든 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장, 5장,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갖고 마귀를, 죄를 싸우고 마귀의 유혹을 싸우고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소망 없는 자요 하나님의 악령에 속하여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려주시고 하늘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참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하는 삶에서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불순종의 영혼과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방향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